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자, 오늘 주인공은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샤.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남쪽 유다 왕국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보지 않은 왕입니다. 그죠? 아마샤. 그래서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미 공부하신 분도 많이 있으세요. 보니까 읽으신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제가 그 열왕기 상하 말씀을 강의하면서 역대하 상 말씀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100번 이상 걸쳐서 다 해놨습니다. 3번 공부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 이 역사를 알아야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이후의 시대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저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요아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남유다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2년에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 보니까는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고,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 남유다 왕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명이인이 둘이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남쪽 유다의 요아스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요아스 그럼 누군지 금방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이 요아스는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부터 얘기하는 거죠.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마샤의 아버지부터 한번 좀 배경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아달랴가 세워놓은, 아달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달랴가 세워놓은 모든 바알 신당을 다 헐어버렸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대대적인 이제 종교개혁을 이 아마샤 아버지가 하게 돼요. 또 무너지고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 수축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국가를 잘 운영했던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성전이 눈에 보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왕궁밖에 안 보일 거예요. 왕궁은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자기 사는 집만 어떻게 잘 고치고 이런 것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이 눈에 들어오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자기도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만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성전에 와서 보니까 자기 전 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 신으로 다 가득 채워놨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형편없이 다 무너지고 낡고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고쳐가고 있듯이,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한 훌륭한 왕이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참 불행한 사람인데,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간 길을 나중에는 가게 되는데 통치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은 그 사람의 한평생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요. 교만해지면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자, 이 통치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훌륭하던 왕이, 이 경건하던 왕이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려요.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과 이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돈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중에 복을 주셔서 돈도 있고 평안해지면은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직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줬어요. 그 직장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들이 이제 와서 막 그러니까 왕을 제지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경건하던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막 만류했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듣지 않아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 이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닙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도록 촉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스가랴는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준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 은인이죠. 은인인데 요아스는 배은망덕하게 해도 이 선지자 스가랴가 와서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죄를 지적하니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 죄가 가득해지고 교만해지면은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죽여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안타깝게도 이 훌륭했던 요아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치셨습니다. 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 꼭 하시는 일이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세요. 아람 군대랑 전쟁을 하다가 그만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돼요. 부상을 입게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 있는데, 요아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신하들이 이 병상에 누워 있던 요아스를 배반하고 침상에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제가 아마샤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하 2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다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려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와서 쳐 죽여버렸어요, 왕을. 야, 이렇게 끔찍하게 이 요아스가 죽습니다. 자, 왕을 죽인 이후에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를 왕 위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요아스를 때려 죽였는데 그 아들을 왕위에 앉혀놓으면은 그 아들이 복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아들을 왕위에 앉히지 않죠. 예? 그 왕이 힘이 세지면 자기들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아스를 죽인 이 사람들이 대놓고 죽인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한 것 같아요. 은밀하게. 그래서 아마샤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모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르게 은밀하게 죽였지만 비밀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은밀하게 죽여서 그 아마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왕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선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아들인 아마샤를 왕위에 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마샤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샤는 굉장히 불행한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놈들이,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침상에서 때려 죽인 자들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의 원수들입니다. 자기 개인의 원수들이 자기를 왕자에 앉혀놨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사람들 손에서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자,
아마샤는 이걸 근데 나중에 보면 알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럼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아마샤가 주인공이니까.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전반기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이상과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또 아버지의 길을 가게 돼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공부는 안 할 겁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영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경건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어요. 아버지가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세워놓았던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모두 파괴했다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마샤가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 우상이거든요. 네?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이 시간 아마샤처럼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네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성전, 아현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때만 아현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려면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바알신이든지 태양신이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때려 부셔야 돼. 그게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 성전 보좌에 앉아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리고 그 보좌에 다시 하나님이 앉으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훌륭한 왕이었는데 열왕기 저자는 이 아마샤를 칭찬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요 점에 초점 맞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 2절에는 이렇게 아마샤의 아쉬운 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한쪽 마음은 이쪽으로 하나님께 가 있고 또 한쪽은 세상으로 가 있고, 그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마샤가 초기에 이렇게 훌륭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저는 열왕기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마샤를 그의 조상인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그가 훌륭하였으나 다윗만큼은 안 됐다, 다윗 같지는 않았다. 오늘 말씀을 합쳐보면 다윗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2%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 읽어보면 2% 부족한 왕이 여러 명 나와요. 여러 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다윗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표상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표준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다윗을 중심에 놓고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과연 이 사람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섬겼는가? 다윗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다윗만큼 진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이걸 하나님 항상 보세요. 사도행전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잠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다윗의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4배나 되는 엄청난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전은 다윗의 장막은 텐트 그때는 돌로 지은 교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빨간 벽돌로 잘 져놨지만은 텐트 쳐놓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문자적으로 마지막에 신실한 교회는 다 천막으로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죠. 엄청나게 화려한 무슨 건물이 아니라 수천억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 물론 뭐 필요하면 뭐 깨끗하게 교회도 져야 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 항상 그 표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표준으로 삼아 저 아영교회에 어떤 집사를 봐라.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잘하고 있으나 그 집사처럼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은 섬기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의 그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헌금 다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들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이쪽에 조금 또 하나님 조금 또 세상에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0% 드리는 거지 무슨 90% 드리려고 난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늘 그리워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칠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없나?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마시아는 25살 때 왕이 됐는데 자기를 죽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힘이 없습니다. 왕이지만 힘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런 설교가 길어져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 정조 같은 경우에 자기 아버지를 사도세자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됐지만 힘이 없죠. 왕이 돼서도 궁 안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는지 알 수가 없어. 수도 없은 반란과 자기 살해 음모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25살에 왕이 됐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을 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개혁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힘도 없는데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수구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수구 세력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개혁은 언제 하는 거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힘을 키워야 돼요. 먼저 바꾸려면은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죠. 아마샤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저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거를.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의 지지도 더 받게 되고
힘이 생겼죠. 왕으로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합니다. 왕을, 감히 왕을,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해서 와서 치료받고 있는 왕을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서 때려 죽인 저자들이 매일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들 살인자들이잖아요. 반역자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힘이 세진 다음에 이제 이들을 삭출해서 죽입니다. 다 죄값을 묻게 되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파워가 생긴 거죠. 힘이 생겨요. 힘이. 이때까지 주님을 잘 섬겼죠. 예? 자기 초창기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를 잘 다스리면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힘을 얻으려면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래서 요새 맨날 뭐 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여론조사 하잖아요. 몇 프로 지지냐? 예?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같은 당도 배반해 나중에는. 예?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 왕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최초의 전제 황제가 됐던 아우구스티누스, 예수님 시대 그 황제도 어떻게 했어요? 예? 원로원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로마 원로원에. 자기 양아버지인 시저를 원로원 사람이 암살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손해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원로원한테 다 양보합니다. 하여튼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예? 당신들 마음대로 다 하래.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나를 부를 때 아우구스투스라고만 부르라 그래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원 사람들은 바보들이지, 놈들이. 야, 그까짓 거 뭐 불러주면 되는데 모든 권한을 자기한테 다 주니까, 그렇게 하자. 젊은 왕이 지나갑니다. 젊은 왕이 지나가면 원로원의 그 시저를 죽인, 그 영웅 시저를 죽인, 그 원로원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면서 아우구스투스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뭐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거예요. 물론 명칭만 그렇게 불러주는 거지만 백성들이 들으니까 저 원로원 저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입니다. 자꾸 그렇게 부르다 보면,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삼성은 제일입니다. 이 광고를 몇 년 듣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삼성의 제일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자꾸. 광고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다 보니까 정말 아우구스투스가 됐고 모든 백성들이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왕정을 세웁니다. 자기가 최초의 황제가 돼버려요. 황제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야마샤도 힘이 없을 때 섣불리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 잘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국가를 잘 운영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힘이 생긴 다음에 이제 공의를 행해서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아마샤는 반역한 자들을 잡아다 죽였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반역자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런 자들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왜? 화근이 돼가지고 원수를 갚아요. 뿌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욕보고 쓰면 신수출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즈음에 또 새로운 원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삼족을 멸하고 하여튼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 반역자들만 죽이고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다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었겠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마음으로는 그냥 아버지를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와서 부상당한 아버지를 때려 죽인 저자들과 가족들과 삼족을 그냥 완전히 멸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게 우리 감정이잖아요. 감정.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죠.
이 감정이잖아요.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은 이 마음이 확 분노가 끌어올라서 딱 하면 죽이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만 받으면 돼. 연좌죄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으로는 다 복수를 갚아서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를 시키고 싶은 이 감정이 막 뜨겁게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마샤는 그 당사자 죄인들, 왕을 살해했던 그 죄인들만 죽였고 나머지 가족과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감정은요, 이게 굉장히 격해질 수 있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될 때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이 될 수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감정은 마귀에 의해서 수들리기가 딱 좋은 게 우리 감정이에요. 수시로 변하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막 원수 갖고 싶고 다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확 생기죠.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을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감정은 마귀에게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 막 이 감정이 마귀에게 휘어잡혀가지고 그걸 다 깨는 사람이 좀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이 감정이 그래요. 마귀가 막 역사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딱 좋은 것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안 돼. 오늘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정이 일어났지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정은 항상 마귀에게 휘저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에 이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앙의 표준을 다윗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표상으로 삼고 기도하세요. 21세기에 내가 우리 아현교회에 다윗과 같은 사람,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이 표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아마샤처럼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항상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